오늘도 살아서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공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우리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로 능력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을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님,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주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나 영원히 주 찬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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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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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무덤에 계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닮은 하나님 그 품격을 갖춘, 성격을 갖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다음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곱게 빚으셔서 예수님 닮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갈망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지 간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 땅을 예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자들로 빚어주시고, 그렇게 주님 예수님처럼 이 땅 살아가며 이 땅을 주의 나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닮은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시간을,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그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며 이 땅의 예배자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주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긴 자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 앞에 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뜨거운 여름날 같은 오늘 한날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또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바라보며 아름다운 세상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고 이제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슴 속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시며, 찬송할 때는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 속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님들, 어르신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밤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는 박상은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사랑하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친히 새겨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예배당 문을 났을 때는 삶의 실천가로 서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댁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여름 같은 날씨였죠. 겨울 가고 봄 오는 날이 어제그제 같은데 벌써 아주 뜨거운 여름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이 되면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날씨보다 더 뜨겁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5월이 되면
계절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비상하는 이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백신 1차를 맞고 2차도 맞고 있는 중인데 건강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예배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이제 5월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대배양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할 텐데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당 문을 나서서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멋진 5월 되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와 찬양 이 시간,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는 미리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서 QR코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 아니신 분들은 이름 적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 기도와 찬양에 특별한 분들을 모시게 되겠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수요 가정 부흥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가정 부흥회 이 시대에 가정 사역자로 가장 유명하신 네 분의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강사님들을 모시고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국제제자훈련원 우리 부원장으로 섬기시는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도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다음 시간에 시작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수요 기도와 찬송을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달 부흥이기 때문에 함께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곁에 청하셔서, 평소 때는 이렇게 네 분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그래도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참 귀한 교수님 두 분, 목사님 두 분을 전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실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신앙 우리 네 번째 시리즈 말씀,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란 제목으로 우리 박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4월 한 달 동안 부활신앙,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오늘 마지막 수요 강단이 되겠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하며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연습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옆에 분과 함께 우리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이걸 어색하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부활은 부활절 하루만 즐거워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주 매 시간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해피 이스터 그 인사가 우리 또 이제 내면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즉 우리는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의 본향. 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입니까? 우리가 다 거듭났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났다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났다. 하늘에서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출생한 자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향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지고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말씀은 우리가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짐하는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부활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삶의 목적이 우리는 바뀐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바뀐 그 삶을 사는 삶은, 부활의 예수님을 위한 삶은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두 개의 큰 공통의 명령을 주셨고 하나의 개인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의 명령은 바로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대사명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지상명령. 이것도 역시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 11제자를 찾아오셔서 하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참 설교도 많이 듣고 묵상도 많이 하고 거의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가서 제자로 삼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 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나 보다라고 순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명령하시는 것, 원어로 볼 때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로 삼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다. 나머지는 이 제자로 삼다라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이 분사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네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주관자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명령은 바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말씀 지켜야 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그러한 그냥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유대 사방에서 또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의 많은 해안으로부터 온 이 백성들은 왜 왔냐?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어요. 병고침을 받으러.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후에는 이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두로로 돌아가고 시돈으로 돌아가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또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류는 군중들이에요. 군중. 무리라고도 하고 군중들이라고도 합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어요. 이들도 역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역시 그냥 자기 생활로 돌아가요. 이것이 군중이에요. 자, 세 번째 부류는 무엇일까요? 제자예요. 제자. 마지막 이 제자는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목숨과 소유까지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도 많은 사람들을 제자의 길로 인도해 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 대위임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령하신 다음에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와주고 계세요. 이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항상 함께 있는다. 이 항상 함께 있는다, 이것을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혹시 이름,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함께 있는다, 항상 함께 있는다. God with us,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즉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임마누엘로 가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들은 표적만 구합니다. 무리들은 자기 인생 문제 해결만을 구해요. 인생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은 온데간 데 없습니다. 자기 생활로 또 돌아가요. 그러나 제자는 순종합니다. 제자는 헌신합니다. 제자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제자는 사랑하고요, 제자는 순종하고요. 이 대위임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증인의 명령입니다. 증인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또 다 같이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이라고 나오죠. 자, 이 오직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라는 뜻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또 엉뚱한 소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시작돼서 유대로 펴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이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순서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유대에, 사마리아와 땅끝 동시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인 글로컬 비전인 거예요. 글로컬 비전. 글로컬이 뭐예요? 로컬, 그리고 뭐죠? 글로벌. 로컬과 글로벌. 로컬, 지역, 글로벌, 세계. 지역과 세계에서 예수님의 복음 들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또 명령인 거예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자, 법정에서 이제 증인이 섰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죠. 나는 이 신성한 법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모든 것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증인이 이제 선서를 하죠. 만약에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는다든지, 축소해서 말한다든지, 엉뚱하게 말한다면 그 증인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러한 바로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아까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미국의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인도하심, 기적,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증인석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말은 순교자와 같은 말입니다. 순교자. 증인은 생명을 걸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20절인데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 이것을 말하면 당시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대제사장 공회 앞에 끌려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순교자적 증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듯이, 증거했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 은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 때문에 우리 새 생명 얻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역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와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뿌듯한 그런 귀한 사역이에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백신을 이제 접종해 드립니다라고 첫 백신 클리닉이 열렸을 때에 이제 그 홈페이지 링크라든지 정보를 이제 받고 또는 주부 광고를 보고 또는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 널리 알리지 않았어요? 순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이웃 식구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한 이제 4, 5차 되었을 때는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백신을 확대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 공식 공지가 되기 전인데도 희한하게 이게 정말 퍼져가서 거의 이 인원수가 찰 정도였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잘 전파가 돼서 심지어 한 1200명이 600명인가가 한꺼번에 이 예약이 찼지, 이럴 때가 이제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백신 정보를 이웃이나 수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 오면 백신을 놔드리니까 얼른 바로 신청하시라고 이제 이웃에게 이걸 줬어요. 그러면 이 이웃 사람이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했다고 해요.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세요 하면서 핸드폰 꺼내들고 교회 홈페이지 보여주고 아니면 주보 꺼내서 광고 이거 보세요 여기 며칠까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등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증인이에요. 이것이 증인이에요. 놀라운 소식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전해야지요. 여러분 백신 접종 소식 널리 전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백신이라는 이 단어에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웃집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이웃집 사람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러면 에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반응한다고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다니요. 여기 성경 보세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들어가 보세요. 또 전도지 꺼내면서 이거 보세요. 사역리 보세요. 아까 백신과 이것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백신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백신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것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이 길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줄 백신인 거예요. 그 예수님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인의 삶은 멀리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20년 전 10년 전 간증 말고 오늘의 간증 말입니다. 오늘의 간증. 20년 10년 전 간증은 그건 그때 간증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체험하신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과 명령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라면, 이제 개인적인 명령,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소망 없이 물고기 잡으러 소망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이 떠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소망 없이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죠.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에서 뛰쳐내려서 육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 더 하셨다가 세 번째 또 이 질문, 같은 질문을 세 번째 또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베드로가 근심하여,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예수님 앞에 얼굴도 들고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근심하여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같은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때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상처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상처가 사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상처는 그야말로 치유할 수 없이 골마버리고 회복하기 어려워지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는 그러면 이제 요한의 사명이 궁금해졌어요. 요한의 사명, 이제 내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요한의 사명은 뭘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재미있는 대답을 하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제 그를 보고, 즉 이제 요한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의 사명이나 뭐 다른 사람의 사명,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뭔가를 좀 궁금해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궁금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가는 길이 우리가 좀 궁금해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그리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사명은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는 공동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아까 요한의 사명은 그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요한은 오래 이 땅에 머물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치고 먹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명의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들이 모두 중요한 명령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명령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서프라이즈로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최대한 빨리 해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모든 명령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그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유언. 사람의 유언도, 우리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의 유언도 내가 평생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또 조상들의 유언은 우리가 평생 이제 지키며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마지막에 주신 정말로 그야말로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우리가 평생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실의 무거움이 너무나 무거워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지금 당장 이번 달 페이먼트 걱정하고, 내 어카운트 밸런스 걱정하고, 내가 당장 살아가야 할 내 앞날 걱정하는데, 사명은 무슨 지금 내 앞길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명이냐,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 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들을 구약에 주셨는데요, 그 명령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이 주어지면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이렇게 왜 이런 많은 명령들을 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부담으로. 그러나 그 많은 명령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은 내 행복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행복.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께로 가면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멍에는 가볍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쉼이 있고요, 그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뭔가 거대하고 거창한, 또 뭐 내가 뭘 발견해야 되나, 내가 뭘 여기서 그만두고 뭘 다른 걸 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사명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살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이다,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여기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떴는데, 물을 뜨고 연회 담당자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 담당자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할 때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한 자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한 자만이, 사명 따라 명령 따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자만이 포도주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생길은 우리 문제 해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 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위한 삶은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삶인 겁니다. 오늘로써 이제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활은요, 부활절 하루만 그냥 부활절 헌금 평소보다 좀 많이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 주일이 무엇입니까? 매 주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이 부활이고, 썩어질 이 땅에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것이 부활, 놀라운 그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누리지 않으면 손해예요. 손해예요. 너무나 아까워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맨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패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억울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승리하는데 매일 패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억울해요. 부활의 삶을 살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주간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 시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더센트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심으로 가득 찬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자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나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예배당 출구를 삶의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세계관을 통째로 바꿔 놓으셔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영원한 천국 분양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삶으로,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것 바라보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명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번 부르실까요? 참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 계속 우리가 좀 예전에 오래 불렀던 찬양을 좀 계속 부르는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으로 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우리가 제자가 되라.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제갈 길 걸어가는 군중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우린 제자다. 제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표적만 구합니다. 우리들은 삶의 문제 해결만을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순종합니다. 제자는 헌신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제자는 사랑합니다. 제자는 순종합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지상명령, 대위임령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백신이 나온 소식을 그렇게 널리 알렸다면 영혼의 백신 되신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를 로컬과 글로벌에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던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로컬에서 글로벌에서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전 간증이 아니라 10년 전 간증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간증, 오늘 체험한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그리하여 매일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증인의 삶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증인의 삶을
예수님 영혼의 백신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여기저기 전파했듯이 영혼의 백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오늘 경험한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힘찬 찬송 한번 부를 텐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다 달라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남의 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이 확실치 않다면, 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명은 무슨 내 삶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쉼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사명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헛됩니다. 예수님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 주셨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무게가 삶의 무게보다 더 막중하고 그 삶의 무게보다 더 귀중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사명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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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사명의 무게가 더 무겁고 사명이 더 중하고 사명이 더 주님 앞에 이 사명 붙들고 나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으니 살고 사명이 있으니 내 생명이 붙어있고 내 생명 붙어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숨쉬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없는 삶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지쳐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아가고 사명 때문에 내 삶이 붙어있고 그 사명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번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자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붙잡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로 가면 쉼이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붙잡은 사명 주여 그 예수님 붙잡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 온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헛보이고 헛된 법을 아버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가게 해 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에게 바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여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내가 이 짧은 한인생 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그 사명 감당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헛된 것만 아버지 것만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가운데 올때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나갈 삶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능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 헌금 두둑히 드리고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이 부활의 능력인데 그 부활을 삶에서 살아내는 부활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때문에 내 지금 삶이 비록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무슨 여기가 천국이냐라고 하며 이 땅의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그 모든 것을 별것 아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때문에 살게 해 주옵소서. 부활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때문에 우리가 세임 얻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내게 당면한 그 인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남겨진 삶의 경주해 나가는 믿음의 나그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섯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